중심으로 해서 성도가 꼭 해야 할 일, 성도가 꼭 해야 할 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꼭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월요일에 주일날 설교할 주일 낮설교 본문을 정해놓고 그리고 제목을 정하고 묵상을 일주일 내내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본문과 제목을 월요일날 정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화요일쯤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제목을 바꿔주셔요. 본문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실은 제가 처음에 정한 거하고 바뀌게 됐습니다. 성도가 꼭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제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성도가 꼭 해야 할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 이번 주에는 꼭 이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그런 감동을 강하게 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바꾸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오늘 전하는 말씀은 굉장히 설교자로서도 부담이 가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절실히 또한 필요한 말씀이고 성도들이 꼭 지켜야 할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건 줄 압니다. 국민에게는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우리나라 건강한 남자라면 모두 군대를 가는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근로의 의무는 일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일을 땀 흘리며 일을 하라는 것이고 교육의 의무는 현재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입니다. 바로 이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정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요 그러한 의무입니다. 목사의 책임과 의무는 성도를 양육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일즈라는 시골에 사는 가부가 어느 날 자기 아이가 위독하다고 10km를 걸어와서 의사에게 왕진을 청했습니다. 의사는 처음에는 가봤자 가난한 가부에게서 살해받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안 간다면은 그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바꾸어서 이에 타산보다는 자기가 의사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기에 그러한 인도적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서둘러서 준비하고 시골길을 걸어서 급히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의사의 도움으로 아기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장성에서 영국 수상이 된 로이드 조지입니다. 의사의 책임감이 영국의 수상을 살린 것입니다. 그 반대로 1925년 영국에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있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을 들이받아 침몰하기 시작할 때에
그곳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서 캘리포니아호가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으로부터 채 1시간도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배가 기울기 시작하자 타이타닉호 무선사들은 필사적으로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무전을 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호에도 무선사 한 사람이 타고 있었으나 그는 무전기를 꺼놓은 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호는 대형 참사를 까맣게 잊은 채 항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만약에 무선사가 무전기를 켜놓았더라면 타이타닉과 같은 이런 참 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선사 한 사람의 무책임이 엄청난 희생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면 꼭 해야 할 2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4대 의무를 다해야 하듯이 예수를 믿고 천국 시민이 된 성도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2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고 1회 되는 날, 7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복주고 복 주시는 날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해야 되는 날 하루를 쉬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에는 쉼이 필요합니다. 음악에도 쉼표가 있어요. 인간에도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낮으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밤낮으로 일한다면 우린 다 금방 죽을 거예요. 8시간 일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 잠을 자야 하는 거예요. 이런 쉼이 없이는 인간은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실래요? 밤낮으로 자지 않고 계속 일해 보십시오. 며칠까지 사는가? 아마 며칠 못 살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지 않으면은 정신 이상자가 되고요. 병이 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인간은 최소한 3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건강하게 살려면은요, 7, 8시간은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주무시면 안 되겠죠. 그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우리 인간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쉬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신체 구조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정하시고 자신이 쉼의 본을 보이시며 우리에게도 이렇게 쉬어라 하신 것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 복 주시고 이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애굽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으로서의 또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기고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고 먹으려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쉬라고 했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양식을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나서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요, 만나를 많이 거두었거든요. 그런데 안식일 날 거둔 거는요, 뭐 어떤 사람은 일주일치를 거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주일치, 어떤 사람은 한 달치를 막 그 욕심을 가지고 막 거뒀는데 하루 지나니까 다 벌레가 나가지고요, 다 버렸어요. 헛수고였어요. 이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엿새 금요일 날 이제 6일째 되는 날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까지 먹을 거 이틀 양식을 거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틀 양식을 거둔 것은 벌레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니까 이렇게 벌레가 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헛수고하지 않는, 힘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어길 때에 그들의 삶이 헛수고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먹겠다고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지만 그것이 버는 게 아니에요. 다 빠져나갑니다. 병원비로 나가고 이상하게 엉뚱한 곳에 나갑니다. 한 번은 예수를 믿는 마부와 예수를 믿지 않던 마부가 같이 저 수천 리 먼 길을 짐을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신자의 마부는 주일을 맞으면 말과 같이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믿지 않는 마부는 그를 비난합니다. 하루를 놀면 얼마나 손해가 나는가? 그러면서 그는 쉬지 않고 말을 몰았습니다. 신자의 마부가 4주일의 여정 동안 주일을 꼬박꼬박 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까지도 이 불신자의 마부가 도착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믿지 않던 마부가 말도 마차도 없이 빈몸으로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말을 몰았기 때문에 말과 자신이 병이 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마차까지 고장이 나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치료비와 수리비로 다 써버리고 죽어가는 몸이 되어서야 돌아온 것입니다. 주일을 쉬는 것이 손해인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유익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더 잘 살아야 되지요? 다 부자가 돼야 됩니다. 주일을 쉬는 사람보다 하루를 더 일을 하니까 더 잘 살아야 되고 다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일을 잘 지키는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선진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럽을 보십시오. 다 주의를 지키는 나라들이에요. 지금은 뭐 주 5일 근무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성경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루는 주일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백성과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표가 무엇입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 자주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에? 학생이 학교에 자주 빠지면 어떻게 돼요? 결석을 자주 하게 퇴학당합니다. 네? 정학당하기도 하고 퇴학을 당합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일단은 출석을 잘해야 돼요. 학생은 열심히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됩니다. 네? 성도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예수를 믿는 표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를 알게 함이라 그랬어요. 주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도라는 그 증표라는 거예요. 표. 따라합시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뭘 받죠? 세례를 받아요. 그렇죠? 그게 표예요. 증표. 세례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표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만이 직분도 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만이 교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직 교인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 교인이고요. 세례를 받아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외적인 표로서 대표적인 것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학생이 학교에 잘 등교하는 거 보니까 저 학생이구나. 그렇게 표가 되듯이요. 여러분 교인이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보니까 교인이구나. 그렇죠? 주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물론 7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하루만 하나님의,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죠. 하루만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날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그 7일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구별하시고, 오늘 여기 본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합시다.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러니까 다른 날하고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고 이 날은 복 주시는 날로 구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왜 하나님께 왜 이 주일을 지키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멀어지지 않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억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했어요.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그날을 기억하라. 주의를 기억해야 돼요. 주의를 기억하는 건 곧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만약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영적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했어요.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고, 네 번 빠지면 다섯 번 빠지고, 한 번 보면 두 번 보고 싶고, 자꾸만 보고 싶고 자꾸 빠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다 끊어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하게 돼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멸망받을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서 살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섞여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가서 삽니다. 예배당 문을 들어오면은요, 딱 여러분이 들어오면 세상과 어떻게 해요? 구별된 거예요. 벌써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서 영적인 분위기에 여러분이 꽉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설 때는 확실한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나갑니다. 하지만 나가서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조금씩 희박해져 갑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면은요, 점점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세상과 섞어서 살다 보면은요, 토요일쯤 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냥 새 속에 쫙 물들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돼요. 그러다가 또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큰 믿음이 또 충만하지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세상에 나가면 점점 월요일부터 점점 또 세상과 가까워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느 학자는 그렇게,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넉 달만 교회를 안 나오면 노 크리스찬이 된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여러분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 참된 쉼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성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최고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예배자로 삼기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은 자녀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은 꼭 지켜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도가 꼭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11조를 해야 된다. 11조를 꼭 해야 합니까? 예,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11조는 꼭 해야 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러세요. 제가 질문할 때 11조를 꼭 해야 합니까? 얘가 좀 예 소리가 너무 적으네요. 다시 한번 하겠죠. 11조를 꼭 해야 합니까?
예, 그렇죠. 해야지. 구원받은 성도라면, 천국 시민이라면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성경의 온전한 11조입니다. 이 온전이란 말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통째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게 통째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는 게 그게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통째로 하는 것을 온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전부를 말합니다. 어떤 부분만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도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고요, 11조도 온전한 11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개를 주셨어요? 10개를 주셨어요. 10개를 주시면서 그 가운데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걸 11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한 개는 하나님의 것이고 9개는 내 것일까요? 아니죠.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은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하나님 것이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개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겨진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11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가운데 하나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옵니다 하고, 그런 신앙 고백으로, 청지기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드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11조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따라합시다. 11조는 신앙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물질은 귀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11조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노획한 것을 10분의 1을 살렘 왕인 멜기세덱에 드렸습니다. 살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곳으로 너를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께요, 하나님 나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각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그것이 레위의 분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일만 하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만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일하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요, 가장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가장 악한 것이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도둑질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은 납세의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수입의 몇 프로, 한 6%에서 최고 많을 땐 38%까지 이 소득세를 냅니다. 그렇죠? 네, 세금을 다 내는 거예요. 이거는 내 게 아닙니다. 내가 수입을 했다고 해서 다 내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몇 프로는 세금이에요. 이건 나라에게 꼭 바쳐야 돼. 이거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내지 않으면은 탈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몇 프로 더 해가지고 세금을 또 내야 되고 나중에는 형무소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탈세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탈세를 해가지고 여러분 기업인들이 이 어디에 형무소에 가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은 반드시 온전히 한 푼이라도 떼어 먹으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지만 11조를 떼어 먹으면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이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저주입니까? 그동안 11조 하지 않았던 물질이 다 나가게 됩니다.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집니다. 메뚜기의 재앙으로 다 곡식들을 다 갉아먹어 버려 쑥대밭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11조는 따라합시다. 11조는 하나님께 축복의 씨를 심는 것이다.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주셨다. 그렇지요. 농부에게는요, 농사를 지으면은요, 추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요, 그 가운데 아주 좋은 것은요, 떼어서 씨를 또 심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은 씨로 남아둡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배가 고파도 양식이 떨어져도 심을 씨를 먹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개를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한 개는 심을 씨에, 이게 뭐냐? 축복의 씨앗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심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창고에 하나님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씨를 낼름낼름 배가 고프다고 다 먹어버리면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자연의 원리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11절.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1절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11조는 따라합시다. 11조는 금단의 열매다. 11조는 선악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하다. 얼마나 유혹이 오는지 모릅니다. 이 11조를 드리면 요게 아까워가지고요. 요거면은 우리 자녀 교육비로 되는데 요거를 하면 뭐 하는데 그게 얼마나 달콤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한번 곶감 빼먹듯이 한번 빼먹으면 또 빼먹고 싶어요. 그게 달콤해가지고. 여러분 금단의 열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11조는 금단의 열매다. 그래서 그 매혹을 느껴요.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매혹을 느껴요. 절대로 여러분 그것만큼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유혹이 올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 유혹이 옵니다. 11조를 빼먹고 싶은 충동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곧 도둑질이라는 것을 알고 주일날 선악과라는 것을 알고 그런 매력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에 여집사님 가정에 도적이 들어왔어요. 도적이 들어와가지고 훔쳐가려고 했지만 이 집에 훔쳐갈 게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자는 그 집사님을 깨웠습니다. 칼을 들이대면서 돈 있는 거 감춰둔 거 다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숨겨둔 돈이 없습니다. 있는 거 다 꺼내오라고 막 이 도둑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도둑질을 하려면 부잣집을 가서 털 것이지 우리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 와가지고 무슨 돈을 내놓으라고 하느냐고. 정말 나는 돈을 감춘 것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그런데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께 11조 하려고 봉투에 넣어둔 11조가 저 사람에 있다고. 가지고 가라고. 가지고 가려면 가지고 가라고.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재수 더럽게 없네. 내가 아무리 도둑놈이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드린 11조만큼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냥 가버렸대요. 여러분 도둑놈도요 11조는 안 건드린대.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야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꼭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음악에도 쉼표가 있어야 하듯이 성도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표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요, 축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은혜와 복을 받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